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이는 그 큰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육신 하시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저 동그라미가 지구입니다. 직선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저 A 지점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잠깐 들리시게 됩니다. 태어난 곳은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나머지 3년은 공적인 생활 공생에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가정생활을 30년 했습니다. 성장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는 목수로서 그 생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은 공적인 생활, 공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조용한 침묵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면요, 50년씩 세대가 바뀐다 그러면 8세대 동안 할머니, 또 중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요, 어땠냐면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로 끌려가다 보니까 바벨론에도 살고 아수르에도 살고 또 저기 소아시아 터키에도 살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멉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유대인 남자 2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또 이때는 로마가 힘으로 다스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었죠. 그러나 문화는, 언어는 그리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헬라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프리스트가 될 거냐, 프로피트가 될 거냐, 제사장이 될 거냐, 선지자가 될 거냐. 제사장은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갖고 와서 번제, 화목제 드리면요, 그 동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월급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요, 월급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한나
요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죠. 선지자 가운데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를 들 수가 있죠. 엘리야는 월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 빵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과부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으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과부라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옛날에 과부가 부자가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 농업이고 일해야 되는데 여성의 힘으로 농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택할 수가 있었어요. 프리스트 쪽으로, 제사장 쪽으로. 근데 안정적인 직업을 마다하고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죽띠 하나 매면은 그것이 그냥 옷이 됩니다. 외출복도 되고요, 정장도 되고요, 잠옷도 되고요. 이 옷 하나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광야에서 기다리며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뭘 먹고 살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산보하다 보면 메뚜기가 뛰죠. 여러분, 그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메뚜기도 살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또 한 마리 잡아도 그 소비한 에너지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메뚜기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석청, 들꿀을 먹어서 좋겠다 하지만 꿀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야에 꿀이 이렇게 많습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굶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페이션스,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파서 주변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을 그리워하신다면 한 달만 광야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 달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근데 인내의 결과로 세례 요한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아도요,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인내했냐고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건조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당시에 이제 900 몇 세까지 사니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인내하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1년 동안 이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인내에 대한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과 동물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 받을 때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또 동물들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때 노아는 이것이 보람이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홍수 심판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새 출발이고 노아로부터 재출발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네 번째 노아가 받은 축복은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요, 식물만 먹어야 했습니다. 베지터블만 먹어야 했습니다. 야채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부터는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떤 벌이 있었을까요? 노동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일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레이버입니다. 또 여자들도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임신하고 출산해야 되는 벌을 받았죠. 그것도 영어로 레이버입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일을 할 때요, 그 당시는 농사 짓고 목축해야 되는데 힘을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야채만 먹고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우리 교회의 텃밭이 얼마나 작습니까? 요거 작은 것도요, 이거 밭 갈려면 허리가 휘어집니다. 고기도 좀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먹었지만 이제는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비프도 먹을 수 있고 포크도 먹을 수 있고 터키도 먹을 수 있고, 예전에는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지만 노아 이후에는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의 인내에 대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훈련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홈레스예요. 집이 없어요. 밤에 잠을 들판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도 고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무슨 선교센터라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좀 받아서 미션센터라도 지면 밤에 잠이라도 좀 잘 잘 수 있을 텐데. 인내입니다. 인내. 홈레스입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하는 것이 메가 미션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훈련받죠? 3년 훈련받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3개월이면 다 배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3개월만 따라다니면 다 배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 어디서 잘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를 감당했던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된 언행 그 말씀과 행동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봤어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직접 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성령님까지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신약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마태도 그렇죠. 사도 요한도 그렇죠. 제자이면서 성경을 썼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내의 대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아는요, 비가 내릴 때 1년 동안 홈은 있었습니다. 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드레스, 밖에를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집에만 1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산보도 하고 싶고 공기도 마시고 싶고, 그런데 1년 동안을 꼼짝없이 방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 동안을 동물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쪽은 필드는 아주 넓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도 저녁이 되면 어디에서 잠자고 싶어요? 홈에서 자고 싶잖아요. 근데 홈이 없어요. 홈레스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필드만 계속 도는 거예요. 필드에서 자고 홈레스고. 3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아니, 왜 제자들은 3년이고 왜 노아는 1년일까요? 동물하고 있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 동물의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1년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멍해질 겁니다. 호랭이 소리, 사자 소리, 강아지의 멍멍 소리, 그거 1년 들으면요, 귀가 정말 멍멍해집니다. 그럼 동물들의 냄새, 우리 후각이 아마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이쪽은 3년. 그러나 이런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이 노아는 노아에게 대로,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실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내입니다. 기도도 인내로 해야 됩니다. 잠깐 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인내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듯이 찬양도요, 계속 불러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도요, 성경이 그냥 반 정도로 성경책을 바꿔야 될 정도로. 우리는 평생 가도 성경책 안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인내로 해야 되고요. 인내로 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생기고, 이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어디서 외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외친 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에서 외친 겁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겠죠. 근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베다니에서 외친다 그래서
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냥 전에 들은 거겠죠. 어떤 사람이 거기 갔다가, 거기 가는 것도 드물죠. 사실 베다니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갔다가 어떤 사람이 약배터옷을 입고 가죽 배틀을 한 사람이 외치더라. 그냥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나가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 어디 강 건너 걸어서 갔다 오시겠어요? 세례 받으러? 쉽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전하는 거예요. 저쪽에 콜로라도 강 쪽에서 누가 세례를 주더라.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웬만해서 안 갑니다. 내 세례요한의 축복을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쟈인데 세례를 많이 받아가지고 쟈 더 베프티스트, 어떤 영어로는 쟈 더 베프타이저, 세례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곧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됐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고난받으며 인내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 축복입니까? 당신이 세례 요한이니까 나를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체험한 겁니다. 인내의 대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오래 하시고 찬양도 오래 하시고 말씀도 오랫동안 보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괜찮은 여자가 있어서 늘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고요. 만날 때마다 30분씩 일찍 나갔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30분씩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참 이 사람이 인내가 대단하구나. 어떻게 한 10분만 일찍 나와도 될 텐데 30분씩 일찍 나오나. 내가 참 괜찮은가 해서 이제 결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보니까 그 남자의 시계가 30분이 고장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나왔다고 합니다. 여하였던 간에 나와서 30분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그 인내의 결과가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내 발을 좀 씻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거꾸로 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배울 테니까 어느 학생이 나와서 영어나 수학을 좀 가르쳐봐라.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꾸로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 세례요한은 이때 치유를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 인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좀 편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가서 메뚜기 잡아먹으며 석청, 들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꿀을 먹으며 인내와 고난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메시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처럼 기도하며 메시아 예수님이시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 가운데 세례 요한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고요. 또 거기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는 삼위일체의 목격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 요한은요, 인내 가운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마치 노아가 인내 가운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내 가운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인내 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요, 인내하지 않고는 두세 시간을 어떻게 뛰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을 부릅니다. 계속 달리시고요. 기도하며 달리시고 찬양하며 달리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달리셔서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